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아있을 때에는 문제를 마치 꼬리를 물고 쫓아오는 것처럼 문제 없이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많은 문제 가운데 삽니다. 여자분들의 고민이 뭐예요? 남편 출근시켜놓고 오늘 저녁 뭐 해 먹이지? 이런 문제부터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사랑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부부간에 그렇게 좋아서 떨어져 있기 쉽지 않고 함께 붙어서 살고 싶어서 결혼을 했어도 그 가정에도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뭔가 내가 새롭게 뭔가 추구하는 방법을 찾았어도 그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사람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어디 가면 문제가 없어요? 공동묘지 가면 조용합니다. 거기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다 괜찮으시죠. 근데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갈등,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점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 길러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물 길러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시비 붙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이 물 떠다 먹어도 또 다시 목말라서 다시 들어와야 되지. 근데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물이 될 거야. 이 여인의 눈이 이만해졌어요. 아니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십시오. 맨날 이거 물 들어오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또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37절 말씀부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문제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삽니다. 우리도 또 별반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어디부터요?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시는 생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내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오늘 문제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국가적인 엄청난 위기를 만났어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모압 하나만 쳐들어와도 황당한 일인데 1대1 싸움도 힘겨운 일인데 3대1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정말 질풍노도처럼 밀려오는데 예루살렘이 위험한 거예요. 누가 두려웠대요? 여호사밧이 두려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앞에, 그 풍전등화와 같은 문제 앞에 여호사밧이 한 것이 뭡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호사밧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죠?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식상한 것 같아. 맨날 기도하래. 기도하면 다 된대. 다른 거 없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최고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유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위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통보를 받았어요. 임금님, 이젠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제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죽음을 준비하세요. 할 때 이사야가 임금의 자리에 있잖아요. 임금의 자리에 있을 때 주변에 뭐가 있어요? 정말 훌륭한 의사라는 의사는 다 와 있을 것이고, 그죠? 또 모든 방법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떠냐면 낫을 벽으로 향하여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를 좀 돌아봐 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먼저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언니 큰일 났어. 오빠 큰일 났어. 권사님 우리 어떡하죠? 목사님 우리 어떡하죠? 그죠? 사람을 찾잖아요. 근데 시편 146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아라. 당일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간다.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임금의 자리에서 방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임금의 자리에서 얼마나 길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다 제쳐놓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법이십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크든지 작든지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면서 여호사밧이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아멘.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끌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와 한시도 깨어 기도해달라고. 나를 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는 천을 쫓고 둘은 만을 쫓습니다.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한다는 거 굉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그 가족과 어린아이까지 다 동원을 해요.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분들 앉혀놓고 우리가 아빠가 이런 기도하는데 너도 같이 기도해 줄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멘. 다른 분은 오메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럼 기도하실 때 아이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가족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아멘. 저희 사모하고 저랑 결혼해서 요한이를 낳았을 때 요한이가 저희 본가나 처가나 첫째였었어요. 첫째. 그래서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일 반지, 돌반지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저희 어머님 반지도 하나 해드리고 나머지는 잘 꽁쳐뒀다가 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잘 쓰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순복음 대국교회에 건축하는 일에 이만신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았어요. 다 내. 다 가지고 와. 진짜 뭐 카리스마가 대단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내외가 상의했습니다. 우리가 돈 준비해서 아이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키워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 해서 성전 건축에 다 헌신을 했습니다. 요한이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요한이가 커가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제일 좋은 곳으로 입혀주시고 제일 좋은 곳으로 먹여주시고 제일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희는 장막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요한이하고 요엘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데 요한아, 요엘아, 하나님이 너희들 기도를 잘 들으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 줘. 그래서 장막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을 하시잖아요. 누구한테 고맙다고? 야, 우리 역시 우리 큰아들 기도 진짜 잘 들으시네. 하나님께서 우리 요엘이 기도를 이렇게 잘 들어주시네. 감사하지? 여러분 교회를 놓고도 기도해도 마찬가지. 항상 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내와 함께 자녀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도 여호사밧이 얼굴을 그 낯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뭐라고요? 온 백성이 다 모여서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온 백성이 다 모이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부모와 형제와 자녀까지 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이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거. 오순절 역사도 뭐예요? 120문도가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썼고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 힘쓸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족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더 큰 백이 있는지. 저는 맨날 기도하는데 알고 있는 것밖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르쳐준 내용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의 마음 주시면 또 더 깊이 하지만 여러분 같이 공유하세요.
여러분 저한테만 털어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도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힘이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의 장을 열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여호사밧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근거 있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거 있는 기도. 그냥 무조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거 있는 기도. 저희 매형 목사님이 저기 별내 신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십니다. 창대교회라고.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거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적 어느 한 전도사님이 자기 고향 공주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아버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제가 여기다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저에게 교회 세울 조그만 땅 하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한마지기 두마지기 이렇게 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부지 하나 요구하니까 그 아버지께서 회의 승낙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섬기시는 그 교회를 장로가 되어서 열심을 다해 섬기셨어요. 그러다가 그 아드님이 뭐가 됐어요? 주의 종이 됐어요. 아무리 힘들게 개척을 해도 하나님 저 교회 짓게 땅 주세요. 땅 하면 하나님이 긴장을 한대. 다른 분의 표현이 아니라 그분 표현이에요. 아버지 땅 하면은 아이고 땅 하면서 땅을 주신대. 왜? 근거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 아버지가 심어놓은 그 땅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저에게 땅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지 몰라요. 춘천에 가서 개척하면서 땅 하니까 교회 건축하고 또다시 춘천에 태릉에 와서 땅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도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들을.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우리 송 목사 목회 잘하도록 열심히 심어주세요. 송 목사가 근거 있는 기도할 수 있도록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심어주셔야 송 목사가 구하는 것이 다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고 했는데 작은 어머니 아버님이 많이 심어주셔야 송 목사가 큰 목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 듣고 저희 어머니 엄청 헌신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성하고 상냥식을 다 맞추고 이 땅을 한 후에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하면 기근이 왔을 때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든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아멘. 그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근거가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의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를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옛적에 출애굽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의 지경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들이 길을 열지 않아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전쟁이 나야 될 판이에요. 그를 누르고 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지를 않으셔요. 그리 가지 말고 그들과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들도 뭐예요? 너희 형제다. 아니 저들이 대적하는데 왜 하나님 막으십니까? 그들도 너희 형제다. 어떤 형제? 네, 먼 형제. 여러분 그 역사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상 멸망할 때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조카와 그 또 조카의 딸들과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친척이잖아요. 늘 좋은 적 한 번도 없어. 맨날 이스라엘에게 걸림돌만 됐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도 너희 형제다. 공격하지 말고 돌아가자.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다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들이 편을 일구어서 다시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마음 주신 대로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서 싸움을 피해서 왔는데 오늘 이제 저들이 힘이 세졌다고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니 이를 어쩝니까? 근거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는 약한데 저들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그 기도 속에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뭐라고 말을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때 바보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지? 오늘 이렇게 당하게?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했더니 지금 이렇게 위경에 처한 유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서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래서 근거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하나님 마음 주셔서 제가 그렇게 헌신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내 삶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히스기야도 자기의 삶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호사밧도 자신의 조상들이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하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런 삶을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때 헌신한 거 아시죠? 그때 그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선지생도의 아내가 찾아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선지자님,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선지자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신 거 아시지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당신을 보필하고 열심을 다해서 선지생도로서의 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체주들이 와서 빚장이들이 와서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데려가서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나 어떡하죠? 이렇게 선지자에게 나와서 자신의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때
저는 기름 반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열심히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반 병밖에 없는 그 기름을 그 그릇에다가 부어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죠. 그 반 병밖에 없는 기름이 모든 그릇을 다 채우고도 남았어요. 언제 그 기름이 그쳤죠? 다시 빈 그릇 주어. 아들 빈 그릇 계속 갖고 와. 어머니 그릇이 다 찼어요. 이제 빈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들의 그 고백 때문에 그 기름이 딱 멈춰섰어요. 할렐루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 아내가 얘기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해라. 아멘. 아무에게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에게나 그런 응답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뭐한 사람에게? 근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내가 다시 내게 안겨주리라. 아멘. 믿음 주셨을 때 이렇게 꿈꾸면서 이런 사역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의 기도는 그렇게 근거 있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꼭 말씀 가운데서든지 아니면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 받아서 했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되어졌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일을 근거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야실이 그렇게 응답하지요. 야실이 그렇게 응답을 해요. 그런데 응답받은 여호사밧이 백성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여호사밧이 너무나 영적인 일들을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기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되새김해 봐야 돼요.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야시엘을 통해서 응답하셨잖아요. 이 전쟁에 여러분 싸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세요. 야시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래야 형통합니다. 뭐가 자꾸 들어와요? 뭐가 자꾸 들어와요? 염려, 근심, 걱정, 그죠? 그리고 의심. 부르지도 않는데 찾아와. 하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찾아와.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아직 숫자적인 개념은 똑같잖아요. 유다는 작고 그 3개국 연합군대는 많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자꾸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사람의 본심이에요. 본심. 그때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해서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는 말에 염려가 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 속에는 근심이 있어요. 계산해봐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로 27절. 23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것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마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오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 내 입의 말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 눈길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지켜야 돼요. 내 입의 말 지켜야 돼요. 내 눈길 하나까지도 지키고 내 걸음 하나까지도 지키고 뭐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합당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선지자를 신뢰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함락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았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여리고를 돌 때 입을 막으래. 아무 말도 하지 말래. 아멘.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오고 거기에 우리의 이야기가 섞여버리면 부정부정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침묵하라.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라. 말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시선을 지키고 거룩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도 지금 똑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령 충만 받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서 뭔가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과 응답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뭐 해야 돼요? 마음 지켜야 돼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입의 말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부정하면은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지키고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은 뭘까요? 찬양입니다. 찬양.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없죠. 손에 잡히는 것 없죠. 그런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네. 레위인들에게 성가복을 입히고 찬양하자고 제안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합시다. 우리 잘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미할 수 있는 그 찬양 곡절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 한번 보시면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누가 가서 쳤어요? 누가 가서 쳤어요? 복병을 두었다 그랬어요. 누구죠? 그 다음 말씀이 다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이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스라엘은 손도 안 댔어요. 하나님도 손도 안 댔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복병을 두었다.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뭐 할 때? 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때, 그 노래가 시작될 때 그들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마귀의 진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자식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장막 문제, 사업 문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뭐 해야 돼요? 뭐 할 때 그 진이 무너집니까? 뭐 할 때 그 진이 무너지고 그것이 우리의 소득이 됩니까?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면서 딱 가서 망대 위에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됐죠?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들이 다 자빠져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진에 내려가 봤더니 그들이 그냥 칼과 창만 갖고 온 게 아니라 별의별 걸 다 갖고 왔어요.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오고, 그죠? 그거 어디서 싸가지고 왔을까요?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많은 것을 짓밟고 왔거든요. 거기서 스타라고 취한 것들을 다 갖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것을 3일 동안 실어 나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들였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도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어디로 갔죠? 성전에 올라갔죠. 아버지 솔로몬 왕을 통해서 막 약속하신 것처럼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하셨죠. 이전에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오늘 그들은 악으로 우리를 갚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성전에서 야하시엘이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믿고 성가복을 입고 찬양을 시작할 때 그들은 완전히 자정질환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3일을 취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들이 다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승리한 예배자,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를 경험한 예배자, 간증이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목마름은 영적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실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해결을 느낄 수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즉 우리 앞서 행하실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려고 했던 말씀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녀분들 문제가 생기더라도 같이 의논하세요. 엄마 혼자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빠 혼자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집 식구들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같이,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할 때 오늘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